우리는 지금 무너진 구원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한 말씀들을 새벽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큰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구원은 여러분, 구원만큼 크고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천하를 다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지옥 간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만 또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무관심한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이, 그 소중한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위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구원론을 잘 모르는 무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안다 할지라도 굉장히 왜곡되어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목회신학대학원 교수인 김경규 교수님이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느냐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행함이 있는 산 믿음도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잘못된 구원관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근본적인 한국교회의 문제는 잘못된 구원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김경규 교수는 이 책에서 지적하기를 잘못된 구원을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도 결국은 천국에 간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불순종하고 살아도 죄와 상관없이 결국은 나는 구원받는다. 거룩함도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과 기도를 많이 하면 결국은 천국 간다. 순간적으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므로 구원을 받은 자는 절대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질 때 생기는 굉장한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지옥 갈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예배당 안에도 많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분의 평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구원의 진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새벽 기도에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할 때 가장 먼저 시급하게 무너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상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경적인 구원론을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믿음만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주로만 아니라 반드시 임금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의 아주 기반이 되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우리 한번 이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임금,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편의상 칭의의 구원이다, 이렇게 칭의의 구원이라, 칭의의 구원.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성경에 보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영의 구원입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런 구원을 편의상 성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제를 보면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고 있다, 이런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행위의 심판을 다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 행위의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구원을 우리는 영화의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마침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잘 좀 보세요.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원은 이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천국을 가겠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네가 천국을 가겠느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성경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니냐. 계속해서 성경은요,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론,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믿고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교리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구원자래, 그런 팩트, 교리적인 지식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를 모시고 사니까 당연히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열매는요 행함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 열매가 행위가, 순종이, 거룩한 삶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가 안 따른다, 순종이 안 따른다,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거나 예수를 그냥 구조로만 믿는 것입니다. 다 불신자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천국 못 갑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구원의 네 번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을 받을 수 없는가?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디가 맞아요? 여러분, 이 주제는 기독교회사에서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믿고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는 켈비니즘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들 목사님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한 웨슬레 신앙을 계승한 감리교, 우리같이 순복음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교리가 옳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는 문제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견인고리가 맞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한 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인간의 연약함을 인하여 여러분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도 여러분 파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구원의 보장에는 다 성경을 보면 조건적입니다. 견인고리는
어느 것 하나 예 없이 다 조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도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이 병행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 후에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조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구원받는다는 절대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만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도 이루어가지 않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을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성경적인 옳은 생각입니다. 자,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내 양을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어요. 저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따르느니라. 내 양,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 나에게 순종하는 자, 그것이 전제 조건인 거예요. 만약에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아, 불순종해,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면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죄도 짓고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약속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어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작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며 진짜 구원받는 자는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구원론을 가지고 이 도형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화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 안에는 천국 가는 생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구원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는 생명도 있지만 사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구원 이외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지옥입니다.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 생명의 문,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론을, 성경적인 구원론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는 생명의 좁은 길을 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연히 때가 되면 천국 가겠지, 위험한 생각입니다. 좁은 길, 천국 가는 생명의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지켜가며 사명을 감당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싸워 필리까지 싸우며,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싸우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번 좀 믿음으로, 제가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지금 했어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대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시간이 다 돼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두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면서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가지 못할까 봐, 영생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말했던 거예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가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랬어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믿는 자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영화의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느니라.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칭의의 구원도 받고 성화의 구원도 이루어가고 영화도 이루어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산 동안에 왕이신 주님 모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영의 생각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석 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